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많이 추워서 이 추위를 뚫고 얼마나 오실까 그랬는데 아주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보니까 정말 기쁘고 또 힘이 나고 또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혹시 한현민이라는 그 청소년 모델 아시나요? 네. 아버지가 나이지리아 사람이고 어머니 한국 사람인데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근데 그 스토리를 들으니까 학교에서 뭐 생긴 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삐쩍 말라가지고 키는 또 189나 되는 엄청 커요. 막 학교에서 왕따도 당하고 뭐 막 그러던 아이인데 이 서울에서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딱 감독한테 눈이 띄었어요. 모델을 키우는 감독이에요. 너 한번 걸어봐. 딱 그러니까 야 너한테 재능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한현민이라는 학생이 모델로 캐스팅이 되었어요. 캐스팅. 딱 그렇게 찝어가지고 모델로 세운 거죠. 그런데 그게 정말 대박 난 거예요. 세계적으로 졸지에 불과 2년도 채 안 돼서 세계적인 모델이 됐습니다. 타임지에서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청소년 20명 가운데 한 사람이 한현민 학생이 올라갔어요. 네, 제가 그거는 믿지 않아요. 20명 가운데 하나다. 뭐 저도 잘 몰랐는데 세계에 무슨 영향력을 미치겠어요. 근데 그렇게 막 갑자기 뜨는 별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캐스팅하려고 하셔요. 그냥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너 캐스팅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 김권사, 박집사 너 딱 이 시간 캐스팅해. 조심하세요. 하나님의 그 캐스팅에 자신 있게 저를요 풍성하게 나가서 하나님께서 부르심과 세우심에 따를지만이죠. 우리 인생은 그저 먹고 자고 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어제도 TV에 보니까 120세 알파 뭐라고 하던데 120세를 알파 생각이 안 나네요. 무슨 노인 그 다음이 알파던데 120세 이상 사는 거 가지고 막 논의를 하고 뭐 그런 걸 제가 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120세가 된들 그냥 그렇게 수명이 길어지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살아가면서 삶의 가치를 느끼고 무엇인가 할 수 있고 또 무엇인가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면 그냥 120세, 100세 뭐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일까라는 것을 저는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에베소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마스터피스, 최고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작품으로 보이나요? 이야, 대단하네요. 네, 작품이에요, 작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품이니까 캐스팅 하시는 거죠. 작품입니다. 맞아요. 저는 뭐 나이가 점점 들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실제로 그렇게 보여요. 뭐 젊을 때는 굉장히 예쁘다, 잘생겼다, 뭐 멋지다, 뭐 그런 것들이 쓰는데 요즘은 정말로 다 멋있어요. 사람 자체가 보면은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갈수록 제 아내가 더 예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볼수록 너무 신비롭게 생겼어요. 어쩌면 눈꺼풀도 없고 속 것도 없고 뭐 다 보면은 다 신비로워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 아내가 원래 그래요. 보면서 다 이쁘대요. 뭘 보면 그분 너무 이쁘다고 그분 너무 멋있다 그러는데 뭐가 그러냐고 그러는데 이제는 제가 정말 그래요.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눈 마주치잖아요. 볼 때마다 정말 이게 여러분에게 아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부해서 뭐 하겠어요. 정말로 정말 신비롭고 정말 아름다워요. 작품이에요, 진짜로. 근데 이런 작품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원래는 죄로 인해 망가졌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작품으로 만드시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원하신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향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미 선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선한 일은 우리의 삶에서 하는 선한 일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게 주신 것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것도 다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또 중요한 선한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만드셔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 보통 우리는 사역이라고 하죠. 그것을 위해 또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 몸을,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복되고 거룩한 놀라운 존재, 작품이 된 이유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 속에서 그렇다면 나의 선한 일은 무엇이지? 내가 일상에 살아가는 선한 일이 있지만 믿음의 공동체와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내가 할 선한 일은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이 선한 일, 사역이라고 하는데 교회 안에는 사역자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는 ministry, 사역자는 minister인데 영어로 minister라고 교회에서 사용하면 그것은 전부 목사님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목사님이 교회의 사역의 주인인 것처럼 잘못되어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과 구별된 평신도가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 평신도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개념의 평신도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평신도라는 단어가 나온 성경의 단어는 라오스라는 단어예요. 라오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이것이 영어로 라오스가 레어티 레이 피플이라고 하면서 원래 이 레이 피플 하면 좀 뭔가 좀 낮은 수준의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별로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 성직자가 있고 평신도가 있다고 그렇게 해버린 거죠. 이것이 우리들을 다 잘못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단어가 없다. 그리고 이 단어 자체는 성경적이지도 않다. 그러므로 우리 입에서는 평신도란 단어는 이제는 지워버려야 됩니다. 지우개로 빡빡 지워야 됩니다. 저도 다 제 마음과 생각에서 이 단어를 지워버렸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지 목사가 있고 평신도가 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역할은 달라요. 목사가 해야 할 책임과 역할은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선한 일인 사역에 있어서 구분된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역의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역의 주체. 그렇다면 목사님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목사와 교사로 세우신 것, 원래 이것은 한 단어예요. 목사인 교사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역할과 교사의 역할은 사실은 같아요. 그런데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도록,
모든 성도들이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만드신 그들이 봉사의 일, 사역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목사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모든 사역의 주체는 성도들입니다. 사실 목사는 사역의 주체가 아니라 성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격려하고 사랑해주고 돌봐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목사의 일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정말로 원하는 것은 제가 막 사역을 엄청 잘하고 막 그래서 제가 유명하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제 이름을 듣고 막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몰려와서 막 수만 명 교회가 되고 하는 것은 저는 그럴 수도 없겠지만 그려보지도 않아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저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유명한 목사가 되는 것을 기대하실 필요 없어요. 그거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이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저 유명해지고 싶지 모르겠네요. 좀 유명해지고 싶지 그런 마음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유명해지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저에게.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기대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잘 세워주세요. 훈련시켜 주세요. 양육시켜 주세요. 하는 것들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잘 섬기고 잘 양육해서 탁월한 사역자로 세우기를 원해요. 그것이 제 꿈이에요. 제가 내년부터 제 나머지의 모든 목회 인생을 계획하면서 잡은 키워드는 성도들을 세우는 거예요. 보통 제자로 세운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정말로 그것에 제가 목숨을 걸어야겠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1년에 10명만 온전하게 세우면 앞으로 10년 동안 100명은 세울 수 있겠다. 그렇게 세운다면 저는 정말 만족하고 행복한 목회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10명이 그 50명이 그 사역을 통하여서 엄청난 일들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르게 성경적으로 해야 합니다. 자, 경기를 하나 그려보세요. 축구 경기. 어제 우리 나라 축구 대표와 일본 그 축구 경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딱 보다 그냥 한 골 먹는 바람에 에이 하는데 역전승했대요. 4대1로 이겼다는데요. 볼 걸 그랬어요. 4대1로 이겼답니다. 그런데 이 4대1로 이긴 이 축구 경기 11명씩 들어가서 뛰죠. 자, 그들이 선수입니다. 이들이 축구의 주인공이죠. 감독이 들어가서 뛰나요? 코치가 들어가서 뛰나요? 아니에요. 감독과 코치는 이 선수들이 잘 뛰도록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선한 일의 선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들, 교역자들, 또 지도자들의 역할은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탁월한 선수가 되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이 부족하면 그런 것을 채워주어야 하고 가르쳐줘야 하고 말씀으로 먹여야 하고 양육해야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성품을 바꿔가도록 훈련도 해야 하고 다양한 것들을 가정에서 또 이렇게 살아가도록 가정 사역도 해야 하는 것이고 교육도 해야 하는 것이고 다음 세대도 키워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그림으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냥 선한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들을 주셨어요. 첫 번째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은사는 영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는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카리스마도 바로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죠. 은혜, 은사, 선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이 은사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하도록. 자, 그러니 이곳에는 우리가 이 은사를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먼저 내 은사가 뭔지 알아야겠죠. 한 3, 4개월여 전에 우리 은사 테스트 좀 해보자고 했는데 한 40명 정도밖에 안 오셨어요. 그 말은 나머지는 다 내가 은사가 뭔지 아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내 은사가 뭔지 모르겠어. 좀 알고 싶어 하면 네, 괜찮아요. 사무실에 오늘 오셔서 은사 테스트 용지 좀 주세요. 가져가셔서 쫙 적어가지고 가지고 오시면 딱 당신의 은사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주된 은사이고 이것이 보조적인 은사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계된 것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실제로 그런 분이 계세요. 은사 테스트하고 와서 저에게 왔어요. 목사님, 저에게 주신 은사가 바로 이건데요. 제가 이런 은사가 있다고 하니 제가 이러한 사역을 해야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격려해드리고 최대한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연결해드렸어요. 또는 다른 분에게 물어보세요. 나를 잘 아는 분이면 좋아요. 내 은사가 뭐가 내 은사인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물론 어떤 은사는 겉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은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 방언의 은사, 이것은 명확하게 방언을 하면 방언의 은사죠. 그런데 사랑의 은사, 섬김의 은사, 이것은 약간 좀 포괄적이죠. 물어보는 거죠.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가? 당신은 이런 거 하면 정말 잘해요.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구제의 마음이 그렇게 넘치는 거죠. 당신에겐 구제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이 뭔가 이렇게 말해주면 큰 위로를 받아요. 그 사람에게는 권면의 은사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은사가 있어요. 내 은사가 뭔지 알고 그 은사에 따라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능력이 있어요. 한 사람이 500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세요? 그렇게 많은 능력이 있냐고요? 그러면 저는 숨 쉴 줄도 알거든요. 팔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고개도 끄덕이거든요. 걸을 수 있거든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능력인지 몰라요. 다쳐보세요. 내가 그냥 걸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건가. 그렇다면 이 능력은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제가 숨 쉬면서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 쓸 수 있다면 그것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문자를 칠 수 있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에게 있는 능력을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요. 재능도 있죠. 재능은 탁월한 능력이에요. 다 능력이 있지만 특별히 잘하는 것, 악기를 잘한다든지 사진을 잘 찍는다든지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딱 보면은 아주 디자인하는 그러한 그 눈썰미가 있다든지 다양한 능력들이 있어요. 그 능력 역시 선한 일을 위해 주신 것이다. 이것을 묵혀두지 말라, 사용하라는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모든 것을 선한 일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건 그것입니다. 이곳에 한 300여 명의 성도님들이 지금 앉아 계신데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 능력, 재능, 마음의 열정, 하고자 하는 소원, 이러한 것들이 100이라고 하면 실제로 이 중에 얼마를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올해 사용했나? 얼마나 사용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정말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엄청나요. 세상을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이 사회를 향한 잠재력은 무궁무진한데 그 중에 과연 얼마를 사용하고 있나? 그걸 생각하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분통이 터져. 그래서 하나님의 캐스팅을 오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캐스팅하고 계시다는 거 아시죠? 주보사에 끼워드렸는데
쭉 보시면서 이거 좋겠다. 내가 이거 정말 내가 이거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마음 무시하지 마세요. 한번 살짝 이렇게 요거 이렇게 점 찍어 놔 보세요. 또 읽다 보니까 이런 거 하면 나는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해보셔도 좋아요. 끝까지 다 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맨 끝에 맨 뒷페이지 밑에 나는 이런 거 하고 싶은 열정이 있어요 라고 적어주셔도 좋아요. 물론 그것을 그대로 다 100% 할 수 있도록 해드리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무엇인가 관계된 사역을 연결해드리고 또 지금 할 수 없다면 언젠가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쭉 보시고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또 기도하셔도 좋고 그래서 딱 한번 적어서 내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작년에도 하지만 이렇게 내주신 분이 한 150여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올해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캐스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이 다 좀 내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시간이 없어요.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요즘 교회에 이런 사역 어떻습니까? 시간이 없어요. 정말 시간이 없거든요. 정말 시간이 없어요. 저도 정말 시간이 없어요. 정말 저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교 준비를 해요. 저도 정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거든요. 저도 정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 준비를 하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정말로 시간이 없지만 우리가 마음을 가지면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느 모임에 모여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정말 없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라면 내가 그 모임에 갈 수는 없지만 그런 사역팀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은 내 열정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누군가에게 사랑의 문자를 보내주는 문자 사역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기도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재택 중보기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특별한 기술이 있나요? 매주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 이런 기술 가진 분이 계시대. 그러면 그런 게 딱 필요할 때에 부탁하면 그분이 사용해 주실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하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이 나를 캐스팅하신다니 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이러한 은사와 능력과 재능과 열정을 잠재우지 말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 내가 작품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러한 말씀했어요. 이것은 웨슬리 목사님의 좌우명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하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하자. 모든 수단, 모든 방법을 동원하자. 어떤 장소에서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상대가 누구든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일을 하자. 정말로 이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말을 타고 복음을 전하러 다닌 시간이 지구를 몇 바퀴 돈 그러한 거리를 그렇게 다녔다고 하니까 말이죠. 할 수 있는 한 하자. 하나님의 선한 일에 그렇게 힘썼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캐스팅하고 계셔요. 누가 2018년에 선한 일에 참여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꼭 제 이름을 부르시는 것 같네요. 제가 이거 해보겠습니다. 무엇인가 시도하는 거죠. 안 돼도 괜찮아요. 이거는 아닌가벼? 그러면 다른 것도 하면 되죠. 그거 했는데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구나. 이게 아닌 거를 알게 됐으니 다른 것도 해보는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기쁨으로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엄청나고 놀라운 은혜의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선한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